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한창 이 사회적으로 몸짱, 이 헬스에 관한 관심이 올라가던 시기에 이제 이 친구도 자기도 아주 건강하게 근육질 몸매를 가져보겠다면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맨몸 운동으로 몸짱되기, 뭐 이런 류의 책이었는데 헬스장이나 혹은 거창한 기구들이 아니라 뭐 20가지, 40가지 다른 방법으로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이런 맨몸으로 하는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몸짱이 되는데 참 진지했던 모양입니다. 이 책을 사고서는 형광펜을 들고 밑줄 치고 별표 쳐가면서 그 책을 읽더랍니다. 메모를 해가면서 이 운동이 어느 부위의 근육을 키우는 데 좋다더라라는 정보를 열심히 머리에 입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책을 읽는데 책에서 소개하는 그 운동을 몸으로 한 번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몸짱이 되었겠습니까? 그 운동을 소개하는 책의 본질은 소개하는 그 운동법대로 행하여 운동하라는 것, 그래서 몸을 튼튼히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냥 그 책의 내용을 머리에 입력하고 열심히 외우고 알아가며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은 사람이야 라고는 하는데 정작 운동은 하지 않았다면 그 책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같은 결의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제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로 이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고 삶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형식화된다라는 그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만 갖출 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점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이 예배와 성찬과 또 교제에 참여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긍휼과 또 구제와 소망과 인내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믿는다고 고백하며
또 교회에 나와 예배와 기도와 또 교제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는 것이죠. 기존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 의식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말씀하는 이 사랑과 긍휼, 구제와 인내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믿음에 따른 이 삶의 내용인 사랑과 긍휼과 구제와 소망과 인내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7절부터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어 있다. 유익이 없다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 행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할 이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 즉 율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삶에서 행하는 이 삶의 행동들을 말하는 것으로 믿는 자가 믿음 이후에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 믿은 자의 그 정결한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돌아보는 것, 또 차별 없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삶, 그런 삶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러한 모습이 삶의 증거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야고보는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있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로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말로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뒤로 문을 쾅 닫아버린다면 그것이 어떠한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아무리 온화하고 따뜻한 말투와 좋은 화법으로 이웃에게 말로 위로를 전한다고 하여도 평안할 수 있도록, 따뜻할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고자 하는 그런 실천과 행동, 최소한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함께 고민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도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구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삶의 전반을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결단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아브라함을 증거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믿음에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21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기록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지만 너의 자손이 하늘의 그 뭇 별들과 같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 제단에 바쳐져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창세기 21장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로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그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이삭에게서 난 자를 통해 언약을 이루겠다, 자손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그는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그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행했고 이로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행함 자체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만일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의심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스마엘도 낳았고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느냐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되묻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견고해지게 하셨으며 또 그는 그의 믿음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야고보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구분하여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믿음은 자라나면서 견고해지며 또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져 갑니다. 곧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성숙해질수록 그 믿음과 행함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며 또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의 의로움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동물 박제하신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형은 너무나도 살아있는 것 그대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털의 감촉도 그 동물의 표정이나 이 포즈도 역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박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살아있는 믿음의 대상, 살아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행함을 통하여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 따라서, 그 사랑에 의한 믿음 따라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새 생명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행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에,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 속에서 서로를 사랑과 또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당장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말뿐이 아닌 혀만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그 믿음, 살아 움직여서 퍼져나가고 또 자라나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 자라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혹시 나의 믿음이 그저 주일에만, 예배당에서만 드러나는 그런 동물 박자와 같은 믿음이 아닌지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의 순간순간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 우리 일터, 우리 모든 그 관계들 속에서 살아 움직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꼭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혹은 죽은 믿음이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보이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을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